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넘쳐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속에 힘이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힘이 있습니다. 아멘. 예, 말씀 속에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또한 전하는 자가, 또 그것을 행하는 자가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을 늘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재미있는 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들하고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제 모임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이제 모임을 이제 가질 때에 제가 식사를 맛있게 이제 대접을 받고 나서 가려고 하는데 한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제 목사님들에게 식사는 했으니까 자기가 좀 이렇게 커피를 대접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분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분이 식당을 나가면 우측으로 가라고 이렇게 우측으로 나가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식당을 나가서 우측으로 가려고 했더니 그분이 그냥 길을 건너요. 길을 건너서 이렇게 가시더니 이리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기가 우측으로 가라 그래 놓고는 왜 이리로 오라 그러나. 그래서 그쪽 길로 이제 한참 가는데 갑자기 저희를 인도하다가 이쪽 2층에 있는데 참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냥 2층을 지나가지고 한 블록을 지나서 1층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참 또 거기에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해서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했더니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계단 아래로 내려가시면 돼요 하는데 화장실이 계단 옆에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웃겼어요. 그 오는 내내 너무 웃겼어요. 아니 우측으로 가라 놓고는 정작 가운데로 길 건너서 가고 그리고 2층에 있다 그러더니 카페가 오히려 저쪽에 1층에 있고 화장실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화장실 오히려 계단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를 안 가본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가봤으니까 적어도 우리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러지? 이분이 뭐 치매도 아니고 왜 그럴까라는 걸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100% 다 설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정확하게 이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고 또한 그런 것도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증거하는데 정확하게 그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 이게 실제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능력이고 이 성도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온전히 이렇게 사람들한테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나 신앙인들이 오늘날 솔직히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그 한기총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정광훈 씨를 저는 목사라고 잘 부르지 않아요. 정광훈 씨를 2단으로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그 내용 읽어보셨어요? 정광훈 씨를 2단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봐도 이미 2단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음은 저는 복음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올바른 복음으로 메시지로 전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이단성을 이야기할 때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있을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혹세무민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로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부터 오히려 세상적인 잘 되는 어떤 그런 흔히 말하는 그 번영의 신앙 안에 두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한 이 주변 사회들과 뭔가 일상적으로 잘 어울려야 되는데 자신들의 욕심만을 부리고 결국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그러다가 결국 그것을 쟁취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을 뭐라고 지칭한 줄 아십니까? 독생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고.
여러분 이건 진짜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상하게 폄하해가지고 증거하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이 정광훈 이 양반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원래부터 그랬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생겨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른 복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바른 복음을 사명감을 가지고 바르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먹고 사는 데에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알고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법, 우리가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법,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시고 있습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신앙은 일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특별한 어떤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내가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내 삶이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요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기적이나 어떠한 특별한 영적 체험이 마치 내 삶을 지탱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그맣지만 그러나 그 조그만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이 건강해지게끔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기적적인 사건들과 놀라운 사건들에만 자꾸 목숨을 걸고 마음을 거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혹세무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고, 그런 목회자들이 자꾸 나타나서 사람들을 요동치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건강한 목회자고 건강한 성도라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속에서 적용해 가면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정말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오늘 예수 흔적교회는 바로 그것으로 예수의 흔적을 삼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축구가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월드컵이 이제 좀 선풍적으로 좀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월드컵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상당히 우리가 16강까지 진출했던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 좋고, 그렇죠. 물론 이제 브라질을 만나서 저희가 떨어지긴 했지만 워낙 실력이 출중한 데다 솔직히 우리가 넘기기에는 참 쉽지 않은 대상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브라질도 결국은 떨어졌어요. 이게 인생이기도 하고 이게 축구기도 하고 이게 축구의 묘미예요. 그래서 축구가 참 재미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야구입니다. 가장 인기 있고 가장 투자가 많이 되는 종목이 야구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야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프로야구가 왜 인기 있게 됐죠? 이게 다 정치적인 부분이 있었죠. 안 그래도 이 군부 정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분에 관심 갖지 못하게 하고, 광주 민주화 항쟁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런 부분을 이제 사람들의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는 그런 역할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S라고 하는 그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스포츠, 그리고 스크린, 그리고 섹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부추기하고, 사람들이 실은 그때부터 어떤 정말 핵심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출범했던 게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프로야구입니다. 그래서 프로야구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치솟은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지역 감정이래요. 프로야구를 만들고 난 다음부터 지역 감정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많이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프로야구가 그 당시에 상당히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래서 지금도 프로야구가 인기가 많아서 이 구단도 더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이제 되었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좀 많이 달라요. 프로야구는 인기가 많은데 프로축구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프로야구는 투자도 많이 하고 이 TV로도 상당히 많이 보여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프로야구는 인기가 많은데 프로스포츠인 축구는 별로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프로야구는 매일 해요. 매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일 노출이 돼요. 사람들 앞에서 매일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하루를 빼놓고는 매일매일 경기라니까 사람들이 프로야구를 자연스럽게 접하는데 축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해요. 그러니까 접할 기회가 눈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 앞에 자주 일반적으로 드러나지는 것이 일상적인 인기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상당히 즐거워하고 그걸 보는 걸 상당히 즐거워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프로야구는 스포츠라는 개념보다는 실은 레포츠에 가까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야구보다 점점 축구가 더 사람들이 인기 있는 스포츠로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걸 느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를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야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스포츠예요. 일단 운동장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장비들이 비싸요. 여러분도 장비가 비쌉니다. 원래 그 글러브 그냥 애들 쓰는 거는 한 3만 원, 2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원래 선수들 실제로 쓰는 그 장갑은 100만 원이 넘어요. 게다가 일반적으로 내가 사회인 야구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막 60만 원, 70만 원 되는 그런 글러브를 가지고 하고 배트 한 자루만 해도 진짜 몇십만 원씩 하고 엄청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옷도 그렇고 장비 자체가 비싸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잘 하지 못해요. 그런데 축구는 생활 스포츠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생활 스포츠가 가능하고 어느 순간 학교에서도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이제는 무조건 학교에 가면은 이제 뭐 구기 종목도 그렇고 구기 대회 같은 것도 있고 교육감배 대회도 있고 무슨 대회도 있어 이런 것들을 많이 열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축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고 심지어 여자분들도 지금은 축구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축구하는 사람이 한 여자분들만 해도 한 4명, 5명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그냥 간단하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계속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노출됐던 부분이 있었고 또 요거는 일상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 스포츠로 찰 수 있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일상적으로 얼마나 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관심도와 또한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왜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도 지금 이렇게 주일날 하루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설교 한 번을 듣고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은 레포츠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즐기고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이지만 내가 마치 일반적인 프로선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구는 프로선수 보는 게 재밌을지 모르지만 축구는 그런 거 보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 내가 즐겁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좋아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때에 신앙이 신앙으로서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이 믿음으로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어쩌다의 신앙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주께 예배드리고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상의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일상적인 곳에서 믿음을 떼놓고 살 수 없어요. 예배를 오늘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고요. 날마다 우리의 기도와 날마다 하는 우리의 찬양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 앞에 실제로 나타날 때 정말 이게 내 삶에서 은혜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자주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학습 피라미드라는 그 이제 여러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사람들한테 시키고 난 다음에 24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기억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시키고 나서 그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봤더니 일단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는 건 100% 기억내는 게 5%더래요. 5%. 그러니까 5% 정도를 기억하더래요. 사람들 강의를 들으면. 그리고
읽으면 10% 정도가 기억이 되더래요. 읽는 게. 그러니까 읽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애들 공부시킬 때 읽으라고 그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읽으면 이 귀로 들으면서 뇌가 활성화가 된대요. 그리고 시청각으로 수업을 들으면, 시청각,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서 들으면 20%가 있고요. 그리고 강사가 나와서 시범을 보여주면서 강의를 하면 약 30%가 이렇게 기억에 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여적 학습 방법에서는 집단 토의를 했더니 그 주제를 놓고 서로 집단적으로 토의를 했더니 약 50%를 사람들이 기억을 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자기가 그것을 해봤더니 75%가 그것을 기억하더래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서로에게 그걸 설명하게 했더니 90%를 기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가외 받는 사람보다 가외를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운다고. 그거는 내가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설명을 할 때 대단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듣는 그런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이 일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일상 속에서 복음을 자꾸 되뇌이시는 거예요. 저는 주일이나 일상이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믿음의 영역 속에 있는 그런 시간대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장 모임 왜 하죠? 목장 모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자연스럽게 와지죠. 근데 그 들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100%의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 그 감동을 내 입술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감동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행할 때에 몸이 체득화되는 겁니다. 체득화. 자주 얘기하잖아요. 축구를 어른들이 배우면 백날 배워도 이게 실력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지식은 빠삭해요. 어른들은 머리로 축구를 배워요. 그래서 뒤늦게 축구를 한 사람들은 머리로 다 해요. 어떻게 차야 될 줄 알고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정작 축구를 해보면 잘 못해요. 그런데 어린애들은 원리 몰라요. 이론 몰라요. 그런 거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근데 애들이 계속 차다가 보면 나름대로 그것을 익히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그냥 알아서 차요. 몸이 알아서 차는 단계가 죠. 선수들 보십시오. 선수들 우리 이 선수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 선수들이 언제 이 전문적 지식이 생긴가 했더니 자기가 가르칠 때쯤 되니까 전문적 지식을 더 알아요. 그러니까 배울 때는 그게 전문적 지식으로 배우지 않는데 오히려 자기가 남들을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 기술이 어떤 의미인지도 깨닫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전문적으로 알아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익히는 건 그런 전문적인 내용 때문에 익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몸으로 계속 그걸 차는 거예요. 차보고 움직여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몸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걸 체득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체득화돼야 돼요. 복음도 체득화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해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경험해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락하신 기적도 경험해보고 그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 영광을 날마다 누리면서 사는 시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날마다의 신앙이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들은 모여서 살기도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하나하나의 의미가 투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찬양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또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 하면서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그것을 찬송하고 날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날마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살아나는, 신앙이 정말 힘이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날마다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7분의 1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7분의 7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는 목사님이 그 칼럼을 써서 제가 칼럼을 읽어봤는데 제목이 그런 거예요. 기적에서 일상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기적에서 일상으로. 기적에서 일상으로라는 말이 무엇일까 해서 그분의 칼럼을 읽어봤더니 잘 아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하죠? 40년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 생활은 기적이 아닌 것이 없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 자체였어요. 일단은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 만나. 여러분, 만나라는 것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식량 보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밤에 새벽에 이 만나를 이 땅에 내려주셔가지고 사람들이 그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큰 기적이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갑자기 떨어뜨리셔가지고 사람들하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적군들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이 적은 수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셨고,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그냥 기적의 그냥 잔치 아니었습니까? 10가지 재앙도 기적이었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도 기적이었고, 또한 이 홍해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 옆에는 광야와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은 말 그대로 그냥 기적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기적 그 자체.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적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의 삶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들어와서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갑니다. 요단강으로 딱 건너가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요. 그리고 유월절이 딱 끝날 그쯤에 그때 만나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가나안으로 보내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광야 속에서 기적을 맛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만나를 통해서 너희가 살았다면 이제 너희에게 허락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일상 속에서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초신자들에게는 기적도 많이 일어납니다. 초신자들은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청경 교육을 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급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급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 무슨 말이냐면 기적의 삶을 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과 발견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계속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어요. 그리고 그 기적 안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기적이 있을 땐 감사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기적이 없을 때에도 동일한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의 삶 속에서 이 사람들을 살아가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이 기적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 사람들은 기적 좋아합니다. 기적의 대단한 능력을 생각하죠. 기적은 관심을 끌고 기적은 흥미를 줍니다. 그러나 말씀 자체의 능력은 뭐냐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흥미를 일으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우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변화되잖아요.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나중에 와가지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기적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때에는 막 가슴이 뜨거웠을 모지만 기적이 사라지고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변화보다는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서 타락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서 변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체득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지고 강력해지는 우리의 인생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의 기적, 만나의 기적, 불기둥의 기적, 뭐 바위에서 물이 나는 기적 등등 기적을 본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때에도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엘리야는 무려 7번의 큰 기적을 만들었고 엘리사는 14번인가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근데 유일하게도 그 시대가 변화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기적은 많이 일어났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 많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는지 심지어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평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일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평을 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난 금요일날 설교를 다시 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막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쪽에 데리고 왔냐면서 누구를 원하냐면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는 쉽게 얘기하면 모세를 원망한 것 같지만 실은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원망을 많이 해요. 아, 나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나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게 내가 문제다. 이런 게 저런 게 문제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한테 원망하는 것 같고 누군가한테 원망하지만 간단해서 그 사람도 원망하는 건 하나님이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근데 평소 같으면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날 죽이려고 그러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 순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행하시는지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변했어요. 우리 모세가 변했어요 진짜.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들이 날 죽이겠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 빨리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던 모세가 10가지의 기적을 지나고 6월절의 사건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시는지 한번 봐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바다를 내리치게 하시고 바다가 갈라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다를 건너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들은 모세가 그냥 전해주거나 모세가 시키면 그냥 그들의 말을 했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모세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의 삶을 만져주세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대면하시고 그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다 알려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느냐 아니냐요. 똑같이 기적을 경험해요. 똑같이 기적을 경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기적을 경험했고 모세도 기적을 경험했는데 서로 다른 것이 있다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이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적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 같고 그 기적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들의 그 순간적인 그 은혜와 감사는 나타나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이루게 하시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사람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하게 성장하는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은요 기적은 멈출지 몰라도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요. 기적은 멈출지 몰라도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늘 상고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바라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라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적을 통해서 변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서 변화됐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변화를 받으라고 했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찾는 거룩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기적이 있어도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은, 김학종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김학종 목사님이 며칠 전에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 간증하는 내용이 이런 거였는데, 어떤 목사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인데 좀 우리 교회는 그런 집사님들이 뭐 거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목사님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집사님이 있었대요. 설교는 잘 듣는데 끝나고 나면 항상 설교 비판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뭔가 말씀하면서 절대 순종하지 않는데요. 목사님한테 바득바득 달겨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항상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좋은 차를 몰고 가다가 덤프 트럭에다 박았어요. 그 박는 그 순간에 말 그대로 장기가 다 상한 거예요. 장기가 다 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가가지고 누워있는데 거의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사경을 헤매는 거죠. 이제 거의 뭐.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면서 하나님 만나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너 왜 니네 담임 목사는 그렇게 힘들게 했냐? 너 왜 내가 보낸 주의 종을 그렇게 힘들게 했냐? 너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회개하고 이제 잠에서 깼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당연히 가죠. 성도가 큰일이 났는데. 가서 기도를 맡기시는데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제가 잘못했다고. 정말 얼마나 나름대로 정말 좋은 상황인데 이렇게 끝났으면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돌아오더래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가 경험했던 그걸 가지고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만났다? 너희 하나님 만나봤어? 너희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어? 너희 이런 거 해봤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딱 그걸 듣고 깨달았대요.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변하는 게 아니다. 기적은 오히려 나를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기적은 특권의식을 갖게 하고, 기적은 나로 하여금 나를 점점 집중적으로 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사람은 언제 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으면서 내가 변하게 되어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걸 진짜 경험하는 그 영광이 있을 때에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는 그 일상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의 신앙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의 만나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고 기도고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한으로 듣고 일주일치 다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씩 여러분들의 삶을 뒤집기 시작하더니 이것을 묵상하고 내가 생활하기 시작하더니 변화되는 것.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세 가지에 나와 있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실은 같은 뜻이잖아요. 날마다 일상 속에서란 뜻이에요. 일상 속에서 기뻐할 때 기쁨이 더해지는 것이고 일상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호흡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참 놀랍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밑으로 내려가요. 막 휘저어야, 정말 어느 정도 휘저어야 그 자리에도 있고 더 휘저어야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그냥 어쩌다 한번 잘하면 오늘 은혜 받았으면 내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의 물로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어요. 오늘의 물로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지, 어제 기적을 체험했다고, 어제 능력을 체험했다고 그 믿음이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쓰러지는 것은 결국 오늘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오늘의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 오늘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힘들 때도 있죠.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 습관처럼 정말 진행해 오던 이것을 멈추지 않고 행하면 그게 하나하나 가치가 생겨요. 그게 하나씩 의미가 생겨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그 군대 생활을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학생 시절인데 군대에 갔답니다. 군대에 갔는데 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 요즘에는 이런 군대가 없죠. 근데 과거에는 그랬었어요. 주일날 아침에 고참이 이등병들을 다 모으더래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교회 가는 놈들 알아서 해라. 이러더래요. 교회 가는 놈들 알아서 해라. 만약에 교회를 가면 앞으로 군대 생활 힘들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사람은 손들어라. 이러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는 신학생이고 실은 또 군종병으로 이미 됐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설마 자기들을 만약 군대 가면 빠따 10대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빠따 10대를. 설마 진짜 10대를 때리겠어? 그래서 손을 번쩍 들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번쩍 드니까 뒤에서 쭈뼛쭈뼛 하던 사람들도 손을 번쩍 들더래요. 근데 진짜 빠따 10대를 때리더래요. 엉덩이가 터질 것 같고 너무 아파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야, 이 진짜 때리네 이러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빠따 10대 맞은 사람들은 제대할까지 매일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그 안에서 더 잘하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신앙을 지키니까 신앙의 의미가 더 커졌어요. 두려움 가운데 지킨 신앙이었기 때문에 삶의 위기에서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가치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게 그냥 가는 교회가 아니라 빠따 10대를 맞고 가는 교회예요. 이게 그냥 유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아픔이 있는 상황에서 유지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아니라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내는 거라, 그 안엔 가치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치와 의미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고 더 위대하게 하고 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아무도 한 달 동안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고 했던 그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혀 있는 것을 알고도 시간이 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들, 그것도 숨어서도 아니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건 목숨을 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리시잖아요, 오히려 나중에.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고 끝날 수 있지만, 이걸 경험한 사람은 믿음의 가치가 달라져요. 오늘 왜 우리가 싸구려 믿음을 사는 줄 아십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희생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안락함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희생을 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은 가치가 생겨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의 믿음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날마다 오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오는 그런 타협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 시험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이겼더니 내 믿음이 가치가 생겼어. 내 일상이 가치가 생겼어. 내 일상이 진부해요. 내 일상이 너무 의미가 없어요. 내 일상이 그냥 평범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대가의 가치를 못 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루가 너무나 귀해요. 내가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 아침에 새벽을 깨웠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가 이것을 다 포기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그 하루는 너무나 가치 있는 하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가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상이 복되게 하신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날마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아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일상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일상이라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오는 수많은 희생과 내려놓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최선을 다하는 삶. 초대교회는 그게 가능했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가치가 있거든요. 내 믿음이 가치 있는 믿음이거든요. 지금까지 신앙의 선조들이 해왔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가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치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고난이 있었고 그 타협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나의 엄청난 절제가 있었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한 번 지키면 쉬워집니다. 그런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한 번, 두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안 나올 때는 힘들죠. 근데 두 번, 세 번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내가 아예 안 돼! 난 절대로 교회를 안 나왔어! 무조건 교회를 나갈 거야! 라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요. 왠지 아시죠? 이미 그렇게 하는 수가 내 믿음의 가치가 달라졌다니까요. 내 믿음의 수준이 달라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희생할 준비를 하고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됩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추구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